우리가 한 2달에 걸쳐서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을 말해요. 여기 그림이 작게 그렸어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건축했던 성막, 이동식 성전인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이제 다윗은 주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던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이 성막에는 교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깊은 진리가 모형으로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 그리고 세세한 것들은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라는 구조물의 모든 부분과 재료와 기구들과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인격, 그분의 사역들에 관한 특별한 계시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35장부터 40장까지 13개의 장에 걸쳐 기록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렵거든요. 여기 막 치수도 나오고요. 설명이 어렵다 보니까 대충 건너뛰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죠. 성막을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깊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 예컨대 재료, 크기, 모양, 위치 등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그림 복원 이후에도 오랜 시간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성막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을 여러 번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할 때 받은 것입니다. 이 계시대로 성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긴 이동식 예배 처소로서 이스라엘 총회가 각종 절기를 비롯한 거룩한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기 위해 모였던 신앙적 구심점이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가 교회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계시하시면서 그것에서 각종 제물을 바쳐 희생을 드리고 제시심을 받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질문. 우리는 왜 성막을 공부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렵고 따분한 공부를 굳이 왜 해야 하느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구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막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이 모든 것의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먼저 모세에게 계시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 빠짐없이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주의 설계도대로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한 것 같이 말이죠. 성막의 식양을 모세가 받은 후에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또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그 사명을 마감한 것은 주전 959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을 완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주전 1445년부터 주전 959년까지 약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성막 대신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이제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막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장차 올 일의 모형. 광야에 지어진 성막은 장차 올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원래의 성전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광야에 있던 성막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게 왜 그림자인지 나중에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 그죠? 뒤에 그림 성막 성전 21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입구, 성막 문의 입구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노제단이 나오죠? 그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제단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오죠.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빵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빵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성소에 금촛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죠. 그거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있죠. 이 향제단은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분의 권능과 왕 대신 위치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성하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나무로 건축이 됐는데 성막에 있는 나무는 그분이 지니신 인성을 의미하고 순금은 그분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을은 그분의 구속의 대가인 피를 상징하며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장은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위해서 찢어져야 하는 그분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하나하나의 세밀한 기명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의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모형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실제적인 제작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 성막의 양식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이 실제로 세워지기 전에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의 반복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타락하는 슬프고 아주 비참한 사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에 주어진 기록의 순서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하신 십계명과 율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며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의 철저한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24장 7절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주께서 이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의와 업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있었습니다. 다시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율법이 아닌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이 율법뿐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범죄한 이후에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범해 버린 겁니다. 율법은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파괴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정죄와 사망의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미리 아셨으며 그들에게 피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율법을 절대로 준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던 겁니다. 그 성막은 자기들의 노력으로나 행위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자신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사죄, 그리고 속죄와 구속과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인간의 무력함을 확증하는 겁니다. 성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그들 자신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또한 그들 자신들이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겁니다. 결국 성막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이죠? 46절도 내려와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무려 13장을, 레위기에서 18장을,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총 50장에 이르는 분량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경이 갖는 관심도가 이렇게 큰 겁니다. 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라는 주제에는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폈던 이 성막 이 그림 도표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에 표를 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죠? 보여요? 광야 생활을 성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 삼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재료, 모양, 위치, 기명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으며 그런 진리들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했던 이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성막은 어떤 기능을 했는가? 첫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준비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산은 광야에 있던 호렙산을 이야기해,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내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시편 5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 열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그렇죠?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맺은 언약 관계는 이후에 지속되는 제사를 통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변개하지 못할 약속의 증표로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고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그것을 통해서 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처소에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양 잡고 소 잡는 이야기가 그냥 절비하게 레위기에는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처소였다. 성막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법과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여 안기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구별하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4장 1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김주현이가 게임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김주현이가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셨고 내게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할 때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 89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7장 89절. 89절 제일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의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중심에 위치했는데 광야에서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취급할 때 무질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항우라는 말이 군대를 편성한 대오를 의미합니다. 이 항우를 지어 나왔습니다. 해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 따라 그 군기를 들고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에 루벤 진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진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기대로, 그 다음이 단 자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기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배치했는데 각각의 모든 장막을 성막 쪽을 향해 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각 진의 모든 거주용 장막들은 입구를 성막 쪽을 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은 백성의 사적인 공간이지만 진을 칠 때에도 각 처소의 항상 성막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나 질병이 나았을 때조차 성막에 가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 준수와 특별한 성회를 위해 백성들은 성막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돌려 진을 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까지 성막을 향하도록 자세히 간섭하셨습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임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복음적인 교회들의 지체들이 되게 모이는 처소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4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다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먼저 열어봅니다. 레위기 1장 4절. 이게 성막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20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헌물이 수소에서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제 용서 받으리라. 성막에서 번제헌물에 또는 속죄제물에 안수함으로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였죠.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겁니다. 이제 이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성막 또는 고정된 장소로서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왜?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건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의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우리가 몸을 벗어나게 되면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오늘 시간 관계상 성막의 건축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의 건축은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성막의 설계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간이 무려 4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막을 지었다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아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도 가보십시오. 바로 밑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그뿐만 아니라 34절 가보면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막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지었습니다. 성막은 모세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길로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6장 2절. 출애굽기 3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레알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들을 다 부르니라. 한 마음이 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막은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물질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따르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이 있어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성막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36장 4절 보십시오.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마음과 물질, 시간 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각기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면서까지 성막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성막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성막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거기에 어떤 재료가 쓰여졌고 어떤 크기로 지어졌으며 거기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